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주일 설교의 제목이 기억이 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기억이 나시는 분. 대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억나시는 분,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런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인간의 심리학을, 기억의 상태를 연구한 독일의 학자가 있습니다.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우리 박사님은 인간의 기억력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요. 그 박사님이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망각곡선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력이 얼마큼 빨리 사라지는지에 관한 그러한 연구 결과이죠. 사람은 기억을 하기 시작한 지 10분 후부터 망각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시작된 뒤로부터 1시간 뒤가 되면은 기억력의 50%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 뒤에는 70%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놀랍습니다. 한 달 뒤에는 거의 한 80% 정도의 기억력이 다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고가 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나시나요?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그렇다면 이 중에는 대략 한 60% 정도는 다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어떤 어르신들께서는 목사님, 저는 설교 듣고 교회 문 나가는 순간 다 까먹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레테라는 강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이 바로 레테라는 강입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강은 죽음 이후에 망자가 건너는 5개의 강이 있는데, 레테는 그 5개의 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 레테라는 강은 망각의 강입니다. 그래서 이 망자가 죽음 이후에 이 강을 건널 때에 레테 강의 강물을 한 모금 마시게 되는데, 이 강물을 마시게 되면은 이전 생애의 모든 기억들이 다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망각의 강 레테는 죽음이라는 레툼이라는 말과 또 치명적이다라는 레탈리스라는 말의 어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고대 그리스 로마의 지혜자들과 철학자들은 사람이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 곧 완벽한 망각은 죽음과 같이 치명적인 것이다 라고 여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또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산다는 것은 영적인 치명적인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세게 강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것이며 또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내가 받은 사명을 잘 붙들고 산다는 것은 바로 생명을 붙들고 사는 것이고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붙들고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사명을 망각한 자신의 길을 떠난 사람이기도 합니다. 좋은 말로 해서 망각이지, 실상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외면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죠? 니느웨로 가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요나가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악독한 성읍이죠. 죄악으로 가득한 성읍 니느웨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 구원이 필요한 곳이다 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나를 그곳으로 보내기 원하셨던 것이죠. 요나에게 주신 사명은 악독한 성읍, 죄악으로 가득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 그리고 회복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되어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로 그 복음의 종착지를 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요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갑자기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시죠? 요나의 생각 대 하나님의 생각. 이제 기억이 돌아오십니까? 요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나는 니느웨가 내가 가야 될, 내가 복음을 들고 가야 될 복음의 종착지가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요나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바로 요나가 가야 될 하나님이 주신 사명지 니느웨는 바로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 들고 복음 전해야 되는 곳이 바로 이방 나라입니까?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한 것이 요나의 생각인 것이죠. 더군다나 아수르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원수 같은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왼수 같은 아수르에 가서 복음까지 전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요나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죄를 짓기로는, 이 죄악으로 치자면 둘째 가면 서로 할 만한 그러한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악독이 가득한 도시가 니느웨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들고 가야 될 곳이 그런 죄악으로 가득 찬 니느웨라는 도시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 못 들은 걸로 하고 저는 저기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요나의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 이 스토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스토리 같지 않습니까? 느낌이 좀 오지 않으십니까? 혹시 내 이야기 같진 않으십니까?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외면하고 내 길, 내 방법을 찾아서 나의 복음의 그 목적지를 향해 걸어왔던, 그동안 걸어왔던 우리의 나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예수님을 향한 믿음 하나만으로도, 그 하나만으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이 바로 내가 구원의 선물로, 나의 구원을 위한 선물로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구원의 사명을 받은 자로, 새롭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영적인 비밀이 들어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사명자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이하의 말씀에는 10절에서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위하여서 내가 지으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함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사명자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순종하며 복음의 사명자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요나와 같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애써 외면하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총동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정말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외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였습니다. 먼저는 그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택하였습니다. 3절을 다시 보면 요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니, 여러분 다시스가 어디입니까? 요나가 있었던 이스라엘 요바에서도 무려 2000마일 이상 2500마일 정도 떨어진 아주 먼 스페인의 한 도시 지역인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 살짝 중간 아래에 있는 것이 하얀 점이 바로 이스라엘 요바의 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중해를 가로질러 무려 2500마일을 항해해서 가는 그 멀고 먼 곳에 있는 도시가 다시스였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하고 피하기 위하여서 저 먼 길을 향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탔던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지, 복음의 종착지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가 결정한 복음의 그 종착지를 향해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요나의 생각인 것이죠. 요나는 더욱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는 배에서 폭풍 중에 잠을 자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5절에 보면 이 와중에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지금 지중해 한가운데 있습니다. 폭풍으로 배가 박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자신의 모든 귀를 닫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휘몰아치는 비바람 소리가 두려운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음성이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기 위해서 배 밑으로 들어가 귀를 닫고 잠을 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애써 외면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요나에게는 지금 바다 위에 폭풍우가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풍랑의 비바람 소리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사명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을 망각하기 위해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배 밑에 들어가서 문 닫고 이불 뒤집어 쓰고 귀를 닫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그 영적인 귀를 닫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기 위하여서 제비를 뽑을 때도 침묵하였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마 요나는 마음속으로 자신 것을 알지 않았을까,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 두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는 제비를 뽑는 순간에도 자신의 사명을 애써 외면하며 침묵하였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골라 탔습니다. 폭풍 중에 사나운 풍랑 소리 가운데서도 잠잠하고 침묵하고 배 밑에 들어가 잠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는 그 순간에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침묵하며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할 때에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재미있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역시 요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종착지, 복음의 종착지로 몰아가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방법들을 동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4절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피하기 위해, 외면하기 위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잡아탄 것처럼 하나님 또한 다시스로 가는 배를 골라 움직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위에 성난 파도와 비바람은 요나와 일행들이 탄 배가 결코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향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배의 주인이 되셔서, 선장이 되셔서 그 배의 길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요나와 일행들이 탄 배가 풍랑 가운데 자신들의 의지와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흘러간 것처럼 우리의 인생 동안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내 노력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정말 제 뜻대로 되는 것이 없네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라고 원망과 불평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복음의 종착지의 경로 안으로 몰아가는 하나님의 과정인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물살로 우리를 복음의 종착지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저도 2006년에 학업의 큰 뜻을, 아주 크진 않지만 뜻을 품고 미국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또다시 한 번 더 학업의 뜻을 품고 미국에 있는 대학원에 왔는데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생각만큼 녹록지 않더라고요. 제가 계획한 것처럼 잘 쉽게 되지는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 생활도 녹록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 순간 원망과 불평을 했다면 저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했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뜻과 방향대로 맞지 않을 때에 그 순간 원망과 불평이 아닌 바로 그 시간이, 그 순간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마치 복음의 종착지를 향해서 바다의 풍랑을 사용하셔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의 항해의 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풍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서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면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애써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그래서 배 밑에 들어가 잠을 청하고 있는 요나를 폭풍으로 흔들어 깨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지중해 한복판 위에 있는 이 배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풍랑을 만난 배였습니다. 뱃사람들조차도 이 풍랑 때문에 두려워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다라는 것이죠. 뱃사람들조차 공포에 떨만한 그러한 풍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요나로 하여금 사명을 망각하고 배 밑에 들어가 애써 잠을 청하고 있는 요나를 흔들어 깨우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4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침몰 직전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에도 요나는 끝까지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외면한 채 배 밑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나를 폭풍으로 흔들어 깨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도 마치 요나에게 하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 인생을 강하게 흔들기도 하시며 때로는 우리 인생의 커다란 폭풍으로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말씀하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가셨던 분들도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험난한 파도 가운데 정말 요나의 배가 다 부셔져서 침몰 직전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배도 아마 그러한 침몰 직전까지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도 이 중에 많이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 요나의 배를 흔들어 깨우셨던, 요나의 배를 흔들어 요나의 사명을 깨우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풍랑, 그 흔드심은 우리를 침몰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요 우리의 잃어버린 사명과 복음의 종착지를 향해서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터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복음의 종착지, 사명지를 향하여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풍랑,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 학업의 모든 문제, 크게 우리를 흔드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흔들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더욱더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며 복음의 종착지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이 요나를 복음의 종착지를 향해서 더욱더 완벽하게 몰아가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복음의 종착지를 향하여 나아갈 그 사람이 바로 요나, 바로 너인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뱃사람들이 배에서 제비를 뽑기를 하였을 때에 요나는 내심 속으로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아니겠죠. 저는 아닐 줄로 굳게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이 요나의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 그래도 확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배 탄 뱃사람들과 동승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한 명, 두 명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확률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아니겠죠. 그래도 확률이 있는데 제가 되진 않겠지요 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요나의 간절한 심정이며 기도였을 것입니다. 요나는 그 순간에도, 제비를 뽑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사명을 회피하고 별의별 경우의 수와 확률을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에는 세상의 확률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그 확률을 확률로 전환해 본다면 100%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100%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 받은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말미암는 우리의 구원의 복음의 사명은 100%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저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니겠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한데 굳이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복음의 이 사역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하나님, 저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가 제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그 제비에 뽑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하나님, 제가 아니길 바랍니다. 저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회피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제가 바로 그 제비뽑기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종착지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 성도님 여러분, 복음의 종착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한 사람, 그 복음의 전도자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뽑히는 인생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의 사역에 제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내비게이션을 많이 사용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내비게이션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비게이션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 사용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목적지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요나에게 분명한 복음을 향한 종착지, 복음의 데스티네이션, 복음의 종착지인 니느웨를 그의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통하여서 414의 선교라는 분명한 복음의 종착지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414 선교라는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자라나고 있는 세계 열방의 4살부터 14살까지 어린이들을 향한 복음의 사역을 우리의 복음의 종착지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몰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우리 프라미스 항공모함을 통하여서 이 귀한 선교의 비전, 복음의 비전을 주시고 이 복음의 종착지를 향하여서 우리 모두가 한 배를 타고 복음의 전진을 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복음의 종착지를 향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주신 이 복음의 사명, 414의 선교의 사명을 애써 외면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함께 이 복음의 항공모함에 올라타 복음의 전진을 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 내비게이션, 세상의 내비게이션과 복음의 내비게이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떠한 길을 가더라도 결국에는 예비한 정한 종착지로 인도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에 의해 인도된 백성들이었습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그 경로를 수십 번도 더 이탈하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광야를 돌고 돌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던 그 복음의 종착지, 목적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도 그 내비게이션을,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작동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하늘의 큰 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경로, 복음의 경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온갖 방해와 그런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구원의 빛 되신 예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며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주님을 만나는 그 복음의 증인 목적자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펼쳐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요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잡아탔을지라도 풍랑 가운데 귀를 막고 지하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고 있을 때라도, 그리고 제비를 뽑는 순간에도 침묵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서 그의 귀를 열으시고 그의 마음을 흔들어 복음의 종착지를 향해 나아가는 복음의 사람으로 그를 인도하고 몰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복음의 종착지를 향해 우리 인생을 몰아가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순종하며 깨닫고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복음의 종착지, 복음의 사명지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작동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복음의 그 길이, 하나님 불편합니다,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빼고 저기 빼고 가다가 여기 들리고 저기 들리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복음의 종착지를 향해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길, 나만의 길, 내 방법, 내 뜻, 나의 경로가 아닌 하나님의 경로에 온전히 서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탁월하고 훌륭한 한 가지 내비게이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내비게이션을 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종착지를 향하여서 예수 따라, 예수 닮아가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 걸어가는 믿음의 복음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하고 좁은 길 같아 보여도, 세상에 넓고 편하고 그냥 하이웨이 같은 편안한 길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이 아닌 예수를 따르는 길은 험하고 좁은 길, 그러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에 외면하지 마시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프라미스 항공모함이, 그리고 우리 모든 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복음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복음의 종착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제 그 구원의 기쁨으로 복음의 종착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경로 가운데, 복음의 경로 가운데 있는 것을 확실히 확인하며 오늘 더욱더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